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해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 너무 익히 알고 익히 알아서 입에 거의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을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말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으로 얘기하시고 그 세 번으로 된 문장을 다시 한 번 더해서 두 번 연거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기억하사 소원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 날마다 구함으로 그 은혜가 더해가고 그 응답의 기쁨이 날로 배가 되는, 그래서 온 한 해 내내 동안 기도의 응답으로 복된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 채워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운영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 뜻대로 하게 하시되 그 운영마다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일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물들을 다 소유하며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명받은 사람입니다.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권한, 모든 결정권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줘놓고 너 왜 그렇게 하니?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라 마라 하면 인간의 자율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격됨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도와주실 분,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생각해 본다면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면 풍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맡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나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소유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명받은 우리는 관리인 되어서 다스림을 허락하신 그 주인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하고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를 분명하게 믿을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간구를 더함으로 인해 주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올 한 해 그런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였을 때 얻으면 기쁨이 더해간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자녀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 주면요, 그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없는 거 주면요, 그렇게 감사도 없고요, 또 미리미리 다 주어버릇하면요, 아이들이 무슨 욕구가 안 생겨요. 달라고 할 때 욕구가 생겨요. 의욕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필요한 걸 줄 때 아이들이 고마워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억만장자한테 제가 100불짜리 코스코 카드를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러나 10불이라도 한 끼를 굶는 사람한테는 매우 유용한 겁니다. 달라고 할 때 그때 받으면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도록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인생의 기쁨은 더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퀴즈를 낸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른다고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졸라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꼭 유익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사탕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부모가 사탕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 감춰놓고 안 주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또 우리 부모에게는 이게 안 통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라지 않습니다. 근데 마켓에 가서 쇼핑할 때는 엄마도 이거 사고 아빠도 이거 사는데 한번 쫄라봅니다. 엄마, 사탕 줘. 엄마는 안 줄지 몰라요. 근데 사탕 줘 한 번 더 그러면 아빠는 마음이 동합니다.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평소엔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가 썩으니까. 이가 썩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고 조르고 땡깡을 피우면 부모는 주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주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하면 나는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졸라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 좋은 결과로만 이어졌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돼서 이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는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06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교훈적으로 시를 만들어 읊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시험했느냐? 물과 먹을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까지 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물이 없다, 물 다오. 모세를 흔들고 모세를 못 살게 했습니다. 고향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내 자란 곳에는 고기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금 뭘로 알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대접하느냐? 먹거리 내놔라.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조르고 조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때 원망해서 졸라서 하나님께 얻었더니 그들의 삶이 풍요해졌다가 아니라 시편 106편 15절에는 그들의 영혼이 쇠하여져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만족되어 갔으나 반대로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더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졸라서 얻는 기도는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해고라는 통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맞이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 떡 달라 그랬는데 돌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선을 달라 그랬지 누가 뱀 달라 그랬습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결과와 다른 어떤 것이 만나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변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주지 아니하시며 비슷한 것조차도 주지 않으셔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과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먼 시각, 큰 시각, 먼 미래일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 주시기 위하여 내 생각과 다른 결과물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역경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을 주시려고 내가 구한 것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고통하고 오늘 아파하는 일도 때로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보십시오. 내 인생의 삶의 순간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테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내내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역사들이 더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안다면 이제부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근데 헬라어에는 우리와 다른 문법적 성향이 있습니다. 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언어마다 다 문법이 다르지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쓰니 그릭에는 중요한 문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말을 할 때 한 번 쓰는 단일 시제라는 게 있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 반복 시제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읽으면 잘 모르지만 한국어로 써놓으니까 잘 모르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이게 분명합니다. 반복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구하라 한 번이 아닙니다. 찾으라 한 번이 아닙니다. 두드려라 한 번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문자대로만 이해하니까 이게 한 번으로만 생각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한 번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제목을 놓고 두 번 기도해? 집사님 그건 이상한 거야. 집사님이 믿음이 없는 거야. 한 번 기도했으면 믿고 가야지. 못 믿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믿을 때 어제 구한 거 오늘 또 구했다고 하나님이 물리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데,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큰 것인데 부르짖고 또 울고 또 울면서 매일매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을 원하시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 번 딱 간구해버리고 믿습니다 그러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 일리는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리도 아니고 아예 진리도 아닌 겁니다. 일가견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도리어 기도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매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구하라, 매일매일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구하라, 반복해서 찾아라, 반복해서 두드려라는,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 반복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같은 제목을 가지고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셔서 내가 변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인내 없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인내를 서서히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안 될 것 같은 환경에 그저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 환경은 내게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점점 소망이 생겨서 환경 정도는 문제가 아니게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고 기도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흔들리던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요동하지 않는 인생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굳센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함으로 용감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를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의 장애물까지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오래 잡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난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무려 21일이 걸립니다. 13절에 보면 21일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가 구했구나. 그래, 내가 보낸다. 내 지혜 영을 보낸다 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중간에 페르시아 영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가 막았는데 무려 3주일 동안 막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진행하려고 해도 그 방해물 때문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기고 나오는데 3주가 걸렸다.
우리에게도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간구하는 걸 어찌 안 들으시겠습니까? 즉시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갖는 영적 방해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치워질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소망 중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장애물, 즉 환경까지도 바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대체로 두 가지를 역사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환경을 변화시켜 주든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됨을 체험하고 모든 인생의 환경까지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1년 내내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 후의 일입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률, 황금과 같은 계명이라, 아주 값진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 중에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같은 계명은 타종교에도 비슷하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는 공자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공자에 보면 귀령공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의 귀령공편에 기소부력 물시어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소부력이여든 물시어인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싫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너도 남을 배려해서 남에게 싫은 짓 하고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평화가 만들어지겠죠. 나를 왜 이렇게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매우 소극적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왜요? 하라고 돼 있으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접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만큼 너도 남을 대접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딴 세상이 될 겁니다. 천국과 같은 세상, 분쟁이 없고 불만과 다툼이 없는, 갈등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나처럼 너를 생각해주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를 이루려면 첫째는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살고 싶어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있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뤄내지 못하죠. 머릿속에 있는 사회, 좋은 사회를 그렸다 할지라도 그 실천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어야 그걸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다 사랑하죠. 능력이 없으면 자녀가 원하는 거 못 사줍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섬기고 싶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요. 섬길 만한 여력이 없어요.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섬기라 하시니 나는 아직 섬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환경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봉사하라 그러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때가 돼야 하죠.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 말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리라. 그리하면 섬기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뭡니까? 기도들이 전부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조금 넓으면 자기 가족, 조금 넓으면 자기 아는 사람, 자기의 테두리에 갇혀져 있습니다. 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건강하고 무탈한 것 중요합니다. 다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기복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게 능력을 이미 소유한 것이 된 것이니 이제부터는 대접하고 살아라. 이게 균형입니다. 기도와 삶, 아는 것과 행하는 삶, 배운 것과 깨우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삶, 그 삶의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내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로 빠져버려요.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려요. 능력을 얻었거든, 내가 너에게 모든 구하는 걸 다 주었거든, 이제부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삶을 대접하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관리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그 관리 능력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뜻은 남을 돕고 살라는 거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역사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때 부모로부터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좀 이런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만으로, 그래서 그게 자랄 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모가 된다면 이제부터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했으면 하는 건 하지 않고 살아가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조금만 좀 칭찬해 주셨으면 나는 그때 참 기뻤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렇게 자녀들에게 해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공부에 관심 갖는 그런 사람이 없죠. 자녀 교육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리고 오면 야단 맞아요. 어떻게 그거 하나를 틀렸냐 이 녀석아. 그때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99개나 맞고 왔는데 이왕이면 좀 칭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섭섭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한두 문제 틀리고 온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단 사원으로 있을 때 상사들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승진하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건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걸 안 해주면 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 며느리,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그가 시어머니 돼가지고 며느리에게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도 계속돼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모습이, 내가 당했던 그때의 모습을 나도 똑같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성서적으로 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기도와 연결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얻었더냐? 그러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하는 삶, 그것은 곧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적당히 맞은 신병이 고참이 되면 더 많이 때립니다.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 그가 시어머니 되면 더 독하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억울하니까, 나도 당했는데 내 아들 뺏어간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때 악의 순환이 계속 반복돼 가는 겁니다. 그걸 끊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를 요청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환경까지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이제 섬길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미국의 개 사료 공장에서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단백질, 골고루 영양소를 잘 만들어서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포장도 멋지게 해놨습니다. 광고도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하나도 안 올라,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장님이 난리가 났답니다. 각 지역의 매니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사고를 이제 대책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논의를 합니다. 사장님이 묻습니다. 최고의 퀄리티, 수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잘 만든 제품을 만들었는데 왜 장사가 안 되냐?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침묵 중에 어느 뒤에서 맨 한 사람이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장님, 우리 제품은 개들이 안 좋아해요. 네, 개사료는 사람이 좋은 것도 좋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개가 좋아해야지. 교회도 한 해 동안 소리들이 많습니다. 100이면 100의 의견이 있고 1000이면 1000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들을 보면 대부분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래야 하느니 저래야 하느니 많은 종류의 소리, 여러 말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입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살피러 오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삶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삶,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분이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는 이 소리들을 기도의 소리로 채워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소리로 채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다 응답되는 역사가 1년 내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